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47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볼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갖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 이제 고센 땅에서 정착하여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도 기근으로 황폐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 기근에 대한 애굽 사람에 대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근이 더욱 심하여져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돈을 털어서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사고 또 그 이후에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을 살 돈이 없으니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가축을 팔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축을 팔아서 양식을 얻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양식이 다 떨어지니 결국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남겨진 토지를 다 팔고 자 그래서 20절 보시면 애굽의 많은 땅이 애굽의 거의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양식을 팔고 그들의 돈을 갖게 되고 또 가축을 갖게 되고
토지까지 갖게 된 것은 부당하고 또 가혹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5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이런 말을 통해서 기근에 대한 이 요셉의 이 정책은 상당히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요점은 무엇인가? 사람이 이 먹고 살아가는 이 생존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니, 기근에 처한 애굽 사람들을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는 거의 모든 것이다, 이 전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먹지 못하면은 그 존재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3년 전에 이 북한의 황해도 지역에서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 굉장한 기근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는 한 남성이 얼마나 이 배가 고팠던지 자기의 이 두 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죽였는데, 이제 그것이 이 당국에 의해서 발각이 돼서 이제 그 사람이 처형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열왕기하 6장 28,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는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은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아들을 삶아 먹는 그런 일들이,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사람이 먹지 못하면, 굶주리면 못할 것이 없구나.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람은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보면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이 모자가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죠. 지난해인가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른들을 통해서 들어본다면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나라에서 보조도 해주고 또 도움의 손길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많이 먹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질병을 일으키고 죽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자식도 먹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결국에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사람이다.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뭐냐? 단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본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죄는 뭐냐?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죄가 가지고 온 죽음인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영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이 먹지 못하면 죽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영혼에 살기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내 물질도 드려야 되고 내 시간도 드려야 하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이 열정,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왜냐?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됨과도 같이 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힘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범사도 잘되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함께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열렬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먼저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또 시중에 보면 기도에 많은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도에 대한 많은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기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에 실패하면은 모든 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기도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 잘하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날의 생활은 결국 승리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내 영혼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기 뒤에 보면 김영숙 성도님 계시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또 낮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와서 수시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이유는 하나죠. 그래야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내 영혼도 살아야 내 몸도 살고 또 범사도 잘 되기 때문에 수시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우리 애굽 사람들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생명을 걸고 들어야 되고 기도도 생명 걸고 해야 되고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제대로 살아나고 그럼 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기근 중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온 이 애굽 사람들의 이 간절함을 통해서 자, 이런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돈도 다 쓰고 가축도 쓰고 자 토지까지 쓰자 이제 애굽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할 대안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자 요셉은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에게 땅도 주고,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땅이 다 이 바로의 소유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에게 땅도 주고 또 경작할 씨도 주고. 자, 그래서 그들이 추수하게 되어지면은 24절 어떻게 하느냐? 추수한 그 5분의 1은 세금으로 바로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그들의 종자나 양식으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26절 무엇입니까? 요셉이 세운 애굽의 토지법이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요셉이 백성들을 소장농으로 전락을 시키고 국가 권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지법은요, 제한과 착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25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이런 애굽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요셉의 아주 지혜로운 정책은 이것은 제한이나 어떤 억압이 아니라 착취가 아니라 무엇이다?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은혜였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아주 막막한 고통스러운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바로 요셉이 애굽에 세운 이 토지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의 가족들이 기근 중에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애굽 백성들도 굶주림 가운데에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이 세운 애굽의 토지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누구냐? 살리는 사람, 많은 사람을 살려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고 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 본질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또 행함,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미리 보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또 요셉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고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무엇이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하신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보좌,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 봉양하며 그들을 살리고 더 크게 본다면 애굽에 굶주려 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어 살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니 교회도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교회는 복을 주어 세상에 생명을 주어 살리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급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생명을 주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 또한 역시, 우리 교회 또한 역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살리는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7월 한 8월쯤 되면은 완화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위로는 예배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국내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국외에는 선교사님들을 듣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과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누구처럼? 요셉처럼.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진 그 시대의 요셉처럼 교회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안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생명을 주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교회, 또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생존을 위하여, 더 나아가 영혼이 강건하기 위하여 늘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살아 강건하게 되어 하나님 우리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생명을 주어 살리는 존재로 계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살리는 존재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 행동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생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안교회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강건해지고 또 견고하고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이병구 집사님, 김보숙 권사님, 민경청민,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이기훈, 이기영, 황판, 그리고 우리 오혜선 성도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잘 드리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고 부흥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강건하게 되어져서 그들의 범사도 잘되고 형통하는 강건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